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인 오르바의 선택을 보면서 신자는 살면서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나오미의 가정과 며느리인 오르바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약속의 땅을 뒤로한 채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결국 모압에 남기로 한 오르바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 가정과 오르바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결정들을 보면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결정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택은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내게 불리해 보여서 손해와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자들인 우리들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신자라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정도는 다 알고 있지요. 제대로 된 신자라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지도 사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지만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하는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나도 모르게 타협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게 더 좋은 것을 택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가정의 선택이나 또 며느리 오르바의 결정에 우리들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난 절대로 믿음의 결정을 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언제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죄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그래서 몰라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알아도 그것을 지켜내거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실패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를 갖다 둬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를 가져다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상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선택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결정했던 나오미와 룻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룻기 1장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나오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고자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지난 모습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죠. 또한 모압에 남기로 선택했던 며느리 오르바의 결정과도 오늘 룻과 나오미의 선택,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선택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들과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또 다른 며느리였던 룻,
이 두 여인들이 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들을 하잖아요. 교회가 하잖아요. 그것을 앞서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시고 다짐하셔서 여러분 인생 모든 일에 선한 결정과 선택하시는 우리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모압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나오미지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이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먹기 살기 어려웠으니까 모압으로 그냥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자, 잠시 쉬자라는 생각으로 모압으로 간 거지요. 1절과 2절 본문 1절과 2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했습니다.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가 살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내게 하셨다. 4절을 보시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 온 지 최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됐으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었던 흉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어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나오미에게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성공해서 그냥 잘 살았다면, 엘리멜렉이 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해서 그냥 모압에서 잘 살고 있었다면 지금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지금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절대로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잘 되든 베들레헴의 풍년이 왔든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먹여 살리든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 무슨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들려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지금 풍년이다, 먹을 것이 넘친다 라고 하는 소문은 복된 소식이 된 거죠. 아이러니하죠.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였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그 소식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하다 포기한 사람들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말은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기에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하나밖에 없지요. 뭡니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지금 베푸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뭡니까? 첫째는 베들레헴에 지금 풍년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믿음의 소식을 듣죠. 아마 나오미는 모압에 살면서도 계속하여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베들레헴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하신 것, 그것이 나오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이 소식을 듣고 어때요? 나오미의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움직인 것입니다. 첫 번째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교회로 가야 내가 산다는 거 압니다. 신앙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작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 나오미의 마음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움직이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위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의 실패와 넘어짐을 일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녀의 가정을 이끌었지요. 내 남편이 열심히 살면 우리 집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한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편안하게 꾸며놓으면 내 자식과 내 남편은 아무 무탈하게 살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내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미 마음에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간섭하셨어요. 베들레헴이 어찌되든 말든 내 삶이 지금 중요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모압에서 더 열심히 하자, 이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어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은혜 같지 않은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이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참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에게 있는 이 두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는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문제죠. 나오미에게는. 나오미는 두 명의 모압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인 자신이 이 며느리들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두 며느리들을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나오미가 잠시 쉬던 중이었겠죠. 아니면 걷는 중이었거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모압 여인이 이들은 다 이방 여자들인데 이들을 잘 먹여 살릴 재혼할 이스라엘 남자를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민족인 여기 모압에 그냥 남아서, 여기가 니네들 고향이니까 여기 남아서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나오미가 번뜩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와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런 꼬라지가 된 것은, 내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이렇게 소망 없게 된 것은 내 잘못으로 인한 거야. 네 시아버지와 나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셨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에게도 이런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없이 자식이 죽으면 가족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한 형제가 죽은 남편을 대신하게 하는, 그것이 형소가 됐든 제수가 됐든 대신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윤리적인 잣대로 보시면 안 되고, 혼자 남은 형수, 혼자 남은 제수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더라도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기업을 물려받고 과부가 된 어머니를 그 자녀가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과부는 어떤 것도 물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과부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 없이 과부가 된 며느리를 그 가족들이 책임지도록 하신 겁니다. 며느리가 비록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시집을 옴으로 인해서 너희 피를 나눈 너희 형제와 똑같은 가족이 되었으니 다른 가족이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결혼하지 않은 형제를 과부의 남편이 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남은 아들이 없다 이겁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는데 남은 아들도 없어요. 2명이 있던 아들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미의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재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혼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어요. 설사 오늘 말씀처럼 설사 다 양보해서 재혼도 하고 오늘 밤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아이를 낳는다고 치더라도 오르바와 룻이 기다릴 수가 없죠. 못 기다리죠, 현실적으로. 한마디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지금 두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오면 현실적인 유익도 없을 뿐 아니라 잘 살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 마라. 얘들아,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야, 돌아가. 거기에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결과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계속 고생할 것이기에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도 계속 나와 함께 고생할 것이기에 너희들은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두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에서 그 두 며느리들이 함께 살 때는 누구를 섬겼겠어요?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이 예전 결혼하기 전처럼 모압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나오미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얘들을 놓으면, 지금 내가 낳은 며느리들을 놔주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전 신이었던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알았을 거예요. 나오미도. 그럼에도 자신을 따라와서 고생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민족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그냥 사는 계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와 함께.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교리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국어 수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가르쳐야 되고,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모가 말씀과 신앙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르쳐야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자녀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니까 한국 교회가 결국 그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의 신앙이 단절되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계속.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과 교리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 공부를 왜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 재정관, 물질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것들을 가르쳐야 그들이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미는 어떤 실책을 벌였어요? 지금 돌려보내면 우리 며느리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갈 거라고 믿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러니까 그건 나 따라와봐야 고생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분보라도 뭐라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건, 열심히 믿는 건 아빠 엄마가 할게. 기도하는 건 아빠 엄마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라.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이 육의 생각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지금 만난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꾸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꾸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꾸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할 뭐가 없어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권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집사인 아버지가 사는 꼴을 보니까 자식들한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할 염치가 없다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도, 며느리들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나오미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 태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남편들과 함께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며느리들을 죽이지 아니하신 것은 그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곳 도창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신 이유와 목적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야, 살아서 뭐하냐? 야,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냐? 어쩌면 나오미의 가정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섭리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할 때가 많죠. 텔레비전을 보면 눈이 실명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가사가 다 망한 뒤에 돌아옵니다. 큰 사고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찾아온 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던 남편 엘리멜렉, 지금으로 보면 장로,
안수 집사 엘리멜렉과 기쁨,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나오미 권사,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눈에 넣어도 보지 않을 두 아들조차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바람 같아서는 그들에게 고난만 잠깐 주시고 모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들의 생명을 싹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겨뒀죠. 물론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에 모든 남자들 다 죽이시고 여자들만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계시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오미의 가정이 당시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인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남편과 아들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받지요. 남편과 아들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회를 결국 떠나요.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들을 데려가지 않았는가? 개인적인 생각. 거기에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룻과 누가 만나야 됩니까? 보아스가 만나야 했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하고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합당한 방법이었고 특별히 살아남은 나오미와 룻에게는 가장 선하고 유익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리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지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남았기에 그녀들을 살리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모압 사람이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 룻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의 선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압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룻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한 대로 나오미는 두 명의 모압 며느리에게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인 자신이 며느리를 책임질 수도 없고 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왜 책임을 못 지는지.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해도 재혼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남편을 통한 나오미의 자식들을 통한 자녀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들에게는 아들, 딸이 없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민족인 여기 모압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 며느리들이 새삼 사는데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이런 권고에 결국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하고 어머니와 뜨거운 회우를 하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은 이 두 며느리 중에 룻이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참. 룻이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니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하지요. 본문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한평생 살았던 모압 여자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하나님으로 믿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선택하지요. 참 생각해 보세요. 룻의 이 선택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냥 자신의 고향인 오르바와처럼, 동서 오르바처럼 자신의 고향인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인생 살 방법 찾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결정이지요.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도 없는데 굳이 고향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타지로 갈 이유가 하등없다 이겁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 어때요? 더 고생하면 고생했지. 지금은 재빨리 누구와 손절해야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손절하는 것이 가장 빠른 좋은 방법인데 지금보다 더 훨씬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고생을 각오하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룻은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룻의 고백에서 나오지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지요. 예,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룻은 모함 여자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하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시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시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기를 희망했는데 지금 룻은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우리말로 하면 엘리멜렉 장로와 나오미 권사는 당장의 고난과 환난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왔는데 세상으로 갔는데 교회를 잠시 쉬었는데 10년이나 룻은 더 큰 고난이 기다릴 현실에서 이제 초신자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제 더 큰 고난이 기다릴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신앙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룻을 부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간 일을 통해 룻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이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여럿 나옵니다. 아니 많이 나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간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다윗의 계보 아니죠. 오히려 다윗이 이들을 통해 났죠. 다윗의 계보에 들 뿐 아니라 그 계보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룻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분명히 큰 범죄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일들은 간단한 두 가지 이 예는 하나님 앞에 모두 잘못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독려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저지른 죄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셨어요. 사람들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저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다가 멈추고 없어지고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간섭함으로 선을 이루시더라 이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악을 선하게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거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 연약함과 죄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셨고 나를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셨고 나를 망가뜨린데 내가 망가뜨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들의 결심과 선택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은 그들이 한 것 같고 결정도 그들이 한 것 같으나 그들 뒤에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허락하시고 다시 흉년을 끝내고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자리로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그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난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고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로 통하여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마음을 열어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번에는 이방 며느리인 룻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동서는 상식적인 행동,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지만 그 결정 뒤에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선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내가 나온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온 것도 있고 양복을 차려입고 옷을 차려입고 그냥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찌하여야겠어요? 더욱 경건해야죠. 더욱 성실해야죠. 더욱 진지해야죠. 더욱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모르니까, 우리가 나온 이유를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짓 졸고 딴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모압 땅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품보다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셨어요. 아, 예, 목사님 알죠? 우리 남편 따라가면 제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알죠? 그래도 떠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결과죠. 오늘 나오미가 어쩌면 돌아온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도록 모압 땅에서 고생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를 통하여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섭리를 통해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 선택과 결정이, 그 선택의 결과가 좋고 나쁨은 금방 확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내가 참 잘 선택했다. 야, 내가 참 잘 결정했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게 되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은 어쩌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예배당을 짓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직분을 통해 사명 감당하며 신자로 사시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아마 어쩌면 그때 자람을 확인하고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을 했는데, 내가 그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과 선택에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그것이 선으로 나타날지 악으로 나타날지, 그것이 성공이 될지 그것이 실패가 될지 우리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고, 아니 장로님이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이 하라니까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거죠. 아니 모세 목사님 홍해 건너다 빠져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니까 건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도르라고 하니까 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표처럼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받지도 않았는데 주셨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 모세야, 여호수아 목사님, 여호수아 장로님, 진짜 여기서 외치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 성을,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우리는 연약해서 책임 못 져요. 따라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과 말씀의 원리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자신을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감사 예물을 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었던,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적었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내게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습니다. 내 사업터와 직장과 내 학업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진로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적은 거 아니에요. 글로만 쓰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감사 예물로만 쓰지 마시고, 날마다 운전을 하시면서도, 식사를 하시면서도, 거래처를 가시면서도, 회사를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오미스 별님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누구만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만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터, 가정,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심지어 교회와 우리 받은 사명 직분까지 하나님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올바른 선택, 생명의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나오미도, 얘들아, 남편이 죽고 우리 남편들이 다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 셋이 남았지 않니? 우리 셋이 열심히 파출부 뛰고 회사도 가고, 나오미 내가 보니까 너 이거 잘하더라. 이것 때문에 요거 회사 한번 알아보고, 오르바 너는 말을 잘하니까 이것 좀 한번 해봐라. 나는 내 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가사 도우미나 아니면 요양복지사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삿입에 거미줄을 치겠니?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니까 황당한 선택인 하나님이 도우시는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지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는 말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머니와 손절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어머니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음매 무서워.
우리 시어머니를 믿는, 내가 믿었던 모압 땅의 신은 이런 적이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시아버지도 죽이고 내 남편도 다 죽이고 운명이 무서워. 이거 어머니 따라가면 다 죽는다. 손절해야 된다. 이게 상식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니, 환경과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눈에 안 보이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베푸시는, 당신의 백성을 베푸신다라고 한 소식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아니, 더군다나 룻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나도 또한 돌보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참 진짜 여러분, 이런 선택과 결정, 이거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 알아요, 장로님 알아요, 권사님 알아요, 그 말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 그냥 남편 따라갈래요, 그래도 자식 따라갈래요. 봤죠? 스스로 갑니다. 알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압니다. 가면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 못 다니고 가면 어려워질 거라는 거 압니다. 영적으로 괴로울 거라고 압니다. 그래도 간대요. 참. 그런데 오늘 룻은 뭐예요? 가면 육적으로 고생할 거 압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차별받으며 살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분 보고 내가 간다 이겁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그들의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좋거나 특별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거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의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시차를 가고 노예를 가든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서 그러지 못한 목사들을 정죄하고 우습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의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내가 의존하는가 하는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는데 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데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내가 갈 곳 없나? 내가 살 곳 없나? 나 교회 아니어도 내 친구들 많은데 뭐.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여 부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여 가난하게 만들어요.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두려움 자체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상황인데 어떡하지?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미와 룻의, 특별히 룻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옳은 선택과 옳은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한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을 받으실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치게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의존하시면서 남은 인생 멋쟁이 신자로 그리고 우리 가온비교회의 놀라운 별들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감당자들로 사역자들로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종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결정을 하였으니 이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